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을 떠올릴 때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좀 생각하곤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올 여름 청년 선교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복의 통로이고 또 복의 정류장으로 삼으셨지 결코 복의 종착역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다윗을 통하여서도 그렇고,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좀 새벽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좀 선포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전체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서 거룩한 빛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이스라엘로서 온전히 재건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물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절기들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지내게 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전 세대에는 나를 경노하게 하였고 그래서 재앙을 내렸지만 15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에게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지,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16절과 17절에서 이웃과 더불어서 너희들은 진리를 말할 것이고 성문 안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그런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물결이 명확하게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랬고요, 또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지난날 솔로몬이 구했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백성들을 지혜와 또 화평으로 판결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생활을 이뤄가야 된다.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서로 진리를 말하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구원의 은혜로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19절 이하부터 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여진 금식의 절기들을 날마다 지냈는데요, 예레미야 39장과 또 52장에서 언급한 바로, 그리고 19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대로
이들은 정해진 금식의 절기를 지냈던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넷째 달, 다섯째 달에 금식의 절기, 그리고 열째 달에 금식의 절기. 이러한 금식의 절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지난날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애통해했던 그런 금식의 절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때를 떠올리면서 애통하는 절기. 다시 말하면 유다가 포로 상태로 전락하게 된 일에 대하여서 애통하며 애도했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슬픔이 환희로, 이 모든 슬픔의 절기들은 너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회복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의 절기를 지낼 때마다 멸망의 시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또렷하면 또렷해질수록 압제를 당하고 성전에서 마음 놓고 제사할 수 없었던 그 사실에 애통했고 마음이 짓눌렸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랬던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 현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너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이 희락의 절기로 또 환희와 찬미의 날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금식의 절기를 지내면 지낼수록 당연히 애통했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현실에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너희들은 지금 이제 회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의 슬픔의 그 금식의 절기를 환희의 절기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의 기도 제목들을 환희의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전과 같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미하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회복이 되면 과연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목적이 그것이 정말 전부인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있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어서 너희들끼리 기뻐하고 너희들끼리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과연 끝이 나는가? 20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말씀들이 이런 겁니다.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너희들에게로 올 것이고 너희에게 와서 너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변화의 물결이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고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늘 대대손손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손손 이어져 온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나라를 지으시고 모든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이 있으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 여기에서 옷자락이라는 것은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표시하는 그런 물건인데,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누리는, 그 은혜를 가져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함께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보면서 회복되어지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즐거움으로 모든 절기들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진짜 저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게 평안한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비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아, 진짜 복이 저기에 있구나,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꿈꾸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의 복이 전해지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구약에만 머물지 않고요, 로마서 1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요, 신명기 모세 시대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 다윗의 시대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까지 치면은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그 소원이 담겨져서 로마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초청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말씀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복이 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일어나길 원한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네 교회들에게도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쓰는 말이 다른 열 나라 사람들이 역시 말이 다른 사람,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매달리는 이 장면은 흥미로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존재가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업 하나 받을 것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었던 이스라엘이 놀랄 만큼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본 것이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 텍스트가 된 것이죠. 그들이 누리는 축복, 그들이 사는 모습 자체가 선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너무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누리면서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정한 판단과 정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온사랑 교회, 온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